네, 오늘 그 앞에 미리 보셨지만 제목이 사랑할래 뭐예요? 죽을래. 조금 이렇게 과격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이게 과격적으로 글이 이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그 고린도 14장을 들어가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은사와 주님 안의 일과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크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사랑할래 죽을래 이렇게 제가 좀 과격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만, 원 제목은 Love or Die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 원 저자의 그 책이 나옵니다. 책 이름이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Love or Die입니다. 저희 모임에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도자이신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라는 형제님이 쓰신 책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책을 좀 오래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책상 앞에 꽂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빼보아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또 우리 그 북카페에 가면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사실은 아주 이렇게 과격하게 제목을 쓴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그 잃어버린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계시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글을 쓴 배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마치 이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하나님이 일부 교회 저주와 같은 이런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사랑이 없어져서, 또 그 자기가 속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 때죠. 어렸을 때 이제 보니까 막 그런 사랑과 이런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뭐 좋은 것들이긴 합니다. 뭐 일을 더 해야 되고요, 또 진리를 고수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뭐 이런 그 아픔을 그가 보면서 그가 이런 책을 이제 그 서문에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그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기억이 없으시죠? 네. 굉장한 고마움입니다. 기억이 또 나면 이게 안 됩니다. 자꾸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잊어버려 주니까 또 가르치죠. 또 해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고요. 어쨌든 왜 그럼 또 사랑의 주제인가?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 교회에 그 표로 세웠던 표가 있었죠. 그죠? 올 연초에. 그래서 그런 연초에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하는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표에 관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여기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지난 한 1, 2개월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사랑에 푹 이렇게 빠졌던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려지는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과 또 형제님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감격하고 그리고 이런 좀 눈물로 이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보더라도 거의 많은 것들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삶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랑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만약 신앙의 삶, 또 사랑이 없는 가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또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어떤 척도, 교회의 어떤 수준, 신앙 안에서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결국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도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교사대학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그 수업 진도에 맞춰서 계속 듣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수업을 듣는 중에 이 왜 교사를 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또 내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사랑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도 사랑 없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셨고요. 또 그것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사대학에 있는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이런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이 사랑의 주제로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의 요약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도 쭉 봤는데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저희들 요즘 이제 우리가 3분 성경 공부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책입니다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한 13장쯤에 가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최후의 만찬을 갖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한 3, 4장, 4, 5장에 걸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핵심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장, 15장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거기에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그 내용을 이렇게 큰 골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젠 밖으로 나갈 텐데 이 사람들이 제발 사랑 안에 뭉쳐서 하나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게 복음을 물론 전하는 것과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로 그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요약을 한 것인데 물론 잘 아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제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1번과 여기서 첫째와 셋째인데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둘째와 셋째, 넷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옆으로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들도 있으나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고요. 또 우리들끼리 서로도 옆으로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우선 다 이렇게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과 우리 서로 간의 이런 수평적인 사랑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라크 행제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 또 사랑의 원칙을 배우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그 본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들은 삶의 동기에 부여가 됩니다. 사랑을 하시면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시죠?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근데 가장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형제님의 마지막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결론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말이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연결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책을 이제 하나, 다음 슬라이드요. 책을 이제 하나 보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자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숲을 거닐어 보자 하는 책인데, 칩 잉그램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 이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한 챕터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사랑,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이야기하면 전에도 이 말씀 제가 이건 한 1, 2년 전에 쭉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써 있으면 사랑이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사랑의 50%만 더 사랑을 한다고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조금만 더 50%도 아니고 조금만 더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좀 잠시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말 잘 안 되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도 여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때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힘든 경우 있어요. 여보, 사랑해. 우리 자매가 처음 듣는 소리라고 지금 깜짝 놀라는데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신가 보네. 저만 그러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표현을 못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셨어요. 90 생신이셨는데 잠깐 모였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우리끼리지만 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이제 갑자기 확진자가 생기고 또 뭐 이러면서 다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만 한 7, 8분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엄마 사랑해 이겁니다. 아직 못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지금 이 공석에 함으로써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만 먹었었어요. 같이 이렇게 행사할 때 또 누군 뭐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실제 움직이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속으로는 잘 사랑 안 하면서도 막 달려만 들면 붙는 이런 분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런 이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특히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알고 믿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쓴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면 그나마 그래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진 어떤 행동이 있을 때에는 그 진정한 행동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그런 이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아까 그랬죠. 예배 시간에도 뭐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울기도 하고 참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다고 봐요. 사랑에 대해서 때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슬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부부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애하는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런 상관에서도 정말 모든 이런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일반 노래도 좀 이렇게 듣는데 들어보면 그 노래를 듣게 되면 이게 사랑에 갈구, 또는 사랑이 못 돼서 슬퍼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 찬송가 중에 어느 형제님이 개사해서 쓴 찬송가를 저희들이 한번 불렀는데, 거기도 보면 일반 노래지만 거기다가 이제 작사를 글을 써서 넣는데, 일반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노래 속에 거기 뭐 당신을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당신을 주님으로 바꾸면 찬송가하고 똑같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 사랑을 때로 못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이런 사랑, 우리들이 나누는 사랑에서는 그런 영원한 변치 않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큰 영원한 무한한 이런 기쁨을 갖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단절이 우리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죄로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단절이 생겼고 화목에 깨졌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관한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이야기들을 전부 이야기하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것도 그런 사랑이 이제 단절된,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부터의 회복과 화목과 사랑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잠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구를 채워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우리들이 갈구하는 그 사랑, 그런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갈구, 필요, 이것을 채운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무조건적인 애정, 최상의 귀중한 상태로 영원히 주는 것으로 완전해 수정이 필요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리고 완전해요. 그 사랑에 흠이 있거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잘 표현도 못하고요. 또 누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삐지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어떤 수정이 필요 없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서신서나 이런 말씀들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교회 성도에서 니네들이 이 사랑을 좀 제발 잘 알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들을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은혜, 이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건 같은 내용 좀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는 교회 자료실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이런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아까 제가 꽃 피는 거 얘기했죠. 이게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때만 되면 이렇게 주세요. 또 자연의 모든 섭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또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것도 아주 천한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랑의 절정이죠. 사실은 사랑의 끝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참 절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행하도록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어떻게 아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이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거나 또 믿어서 이제 참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사는 동안에 그런 이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랑에 빠져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주님 안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그 사랑을 자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뭐 실천하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에 반응을 하는 이런 삶이죠.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이제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매번 출석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뭐 어떤 이런 말씀 사역으로 또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되는가? 각각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도 다르지만 내게 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바로 내게 받은 사랑의 그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저에게 같이 이제 봤습니다. 뭐냐면 유인관 형제님의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또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사랑에 대한 챕터만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유인관 형제님입니다. 전에 여기 와서 이 말씀 교제하시고 사경에도 오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50가지인가요? 제가 정확히 가지수를 기억 못해요. 50가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형제님이 쓴 책은 저희 특히 이제 이 교사분들이나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써줬어요. 챕터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그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한 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이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주가 뭐였냐? 주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니 사랑해라. 그런 교훈을 주시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뭐 발까지 씻어주고요. 그런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한 너댓 장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히 책망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love or die, 사랑할래? 죽을래? 이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생생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며 주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교사대학 공부책에서도 그런 주제를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아시죠? 예? 거기서 보면 마르다가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막 예수님 오셨다고 막 잔상을 차리고 막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어떤 분 전에 한번 설교 들으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집에서 손님 모실 때 반찬 많이 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하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설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교사대학 강의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택한 거죠. 그 굉장히 많은 다른 분주한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우리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위축시키려는 건 아니고 일을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런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가 틀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느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사랑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고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고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 이제 주일 아침마다 장로 형제님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앉으면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 그런 이야기 종종 할 때 있어요. 아, 왜 이 성도는 이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이 같이 믿고 이렇게 같이 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정말 그 사랑에 빠진 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거기 그런 이야기해요. 저 주일학 교사들을 세우는데 전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다 빠져요. 그래서 왜 빠지니? 빠지는 게 답답하니까 뭐 주일학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만둔다 그러지? 그만둔다 그러지? 근데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쪽에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쪽에 붙어 있느냐. 그 붙어 있는 거는 누가 하느냐?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하지만 바로 교사들인 그 각각 개개인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때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까? 뭐 이런 생각 들 적 있습니까? 있네, 저 있네요. 네? 나 오늘 그냥 우리 교사님들이 여기 다 안 계신 거 다 내려가서 교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신데 교사 때려칠래?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 직분 그만해야 되지 않나? 뭐 때려칠 건 아니고요.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아니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좋지 않은 이런 이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해도 어떤 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정말 나 때문인가? 물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하고 안 하고 하면 벌써 몇 번씩 관두셨어야죠. 교회 나오는 거 그만 나오셨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흠이 없는 고칠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 교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나누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이 두 가지로 이 형제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또 함께 교제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5장 이런 데 쭉 보시면
그 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하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봉사와 은사의 활용이 있었습니다. 각각 각장 맡은 데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 모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누가 뭘 시키거나 뭐 이거 강요하거나 조직을 짜서 뭐 이런 게 좀 약해요.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각각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런 이제 봉사와 은사의 활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지만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고 교회 사실 그 당시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이 실제 그들이 각각 그 봉사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의 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삶을 실제 그들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삶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또 사랑의 식사, 애찬이라고 그러죠. 우리 애찬. 요즘 굉장히 잘 못하는데 그런 애찬을 나누었고요. 이런 접대와 이 섬김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대는 마음의 사랑과 친절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실제입니다. 실제 있는 것이고요. 그 형제 사랑과 뗄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게 전부 이제 좀 이렇게 문명 사회가 되고 잘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쇠약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게 좀 더 가면 어디냐면 저는 이제 그 서구 문화 같은데 이 미국만 가도요. 그 어느 성도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실래요? 이러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왜? 안 하던 거니까 별로.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서구화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근데 옛날보다 자꾸 그렇게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좋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 뭐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 보면 서로 접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라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교사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같이 이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저 교사분들 여기도 듣는 분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아래 많이 가 계신데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로회에서도 사실 그래서 이걸 듣자고 그냥 한 겁니다. 장로들이나 교사나 뭐 다 이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우리도 듣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장로반 해가지고 따로 듣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아주 이제 사랑과 관련한 이런 유심한 이미 봐야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기 이제 좀 뽑아봤는데 사명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일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뭐 작든 크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의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20분짜리 3번에 걸쳐서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첫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이 내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 제가 이제 말씀들은 좀 이제 여기 인용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우리 저 한소마 형제 이야기 교재도 아마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좀 말씀들이 쭉 있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첫 번째 그 예를 들 때 베드로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고 내가 일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의 기본적인 원천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경험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아서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읽기만 하면 막 그냥 너무 좋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기쁨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시죠? 또는 내가 주님의 어떤 삶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저기 슬라이드 했네. 저 맨 아래 이거. 사랑에 빠지면 또는 사랑이 빠지면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요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애냐 이냐. 그죠? 사랑에 빠지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저 위에 아까 두 번째에서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기쁨에 빠져요. 앞에 1번에 빠져 있으면, 사랑에 빠져 있으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뭐 인간적인 이런 것으로 혹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도 이야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거고, 교사들을 하여금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뭐 장로든 집사든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 15장, 16장 이쪽에 가면 뭔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바로 사랑이 강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각각의 이런 신앙의 삶의 위치와 은사와 또는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저 비행기 타실 분도 있는데 미국까지 비행기 타려면 한 13시간, 14시간을 타야 됩니다. 근데 피곤하지 않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늘 같이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떤 먼 길을 피곤하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과 보답의 기회입니다. 왜 내가 교사의 일을 하느냐? 이 책에서는, 저 강의에서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보답하려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그런 사랑에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못 나오겠어. 그만. 왜? 뭐 누구도 싫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이 생각한다면 뭐 그분 볼 거 없죠. 어떤 때는 나 자신도 아까 했지만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좀 변동이 심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닌, 그런 내가 아닌 바로 주님을 그 밤을 보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 불평과 불만과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 그런 사랑에 빠져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